네, 우리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제 홍수 시대 이후요, 땅의 사람들은 오늘날에 그런 정상적인 수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장수하는 인생과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오늘 우리들의 범위 안에 있지만 예전에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고 또 모세는 완전수인 120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하면 120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조건이 달기는 했는데 근데 왜 옛날보다 지금이 적게 사는가 보니까 요즘 일찍들 돌아가세요. 생각보다 의료 혜택이 좋아지고 또 약도 많아졌는데 이전보다,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들이나 가족에서 소천하시는, 물론 이제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은 뭐 언제나 있는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모님들 소천하는 소식을 들으면 항상 물어보거든요. 제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물어보는데 젊은 나이 또 생각보다 아직 한참 더 사셔야 할 것 같은데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올해까지 장수하시는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기본이 100세 시대다 생각했지만 100세 시대 어림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활동량이 넓고 또 의식이 많은 부분에 깨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았나 생각해요. 운동선수 출신들도 이미 젊을 때 굉장히 많은 것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명이 길지 않다. 의사들이 평균 수명이 길지 않다 하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 상징적으로 생각한다면 생명에 관련된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노동 집약력이 크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교육열이 불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30년 동안 한국 사회가 아인슈타인들을 전부 다 의대 보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의료 강국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시샘에서는 아니고 의사를 꼭 그렇게 최고의 머리만 의사를 만들 이유는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해요. 물론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까 탁월한 게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강남 강북에서 서울 얘기입니다. 최고의 머리만 그렇게 의대를 꼭 보낼 이유는 없는 거죠. 그 중간층쯤 해도 될 것 같은데 최고의 머리들은 순수과학이나 아니면 정말 교육이나 아니면 창의적인 분야에 그렇게 공부를 하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의대 시험들 보면 다 외우는 거잖아요. 족보 외우고 그리고 사실은 부지런하고 또 스킬이 뛰어나고 분석적이고 머리 좋아야 되겠네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다 좋으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을 30년 이상 다 의대로 보냈어요. 30년이 뭡니까? 지금은 훨씬 더 한 50년은 보낸 것 같은데 그 중에 30년은 정말 비교 불가하게 의대로 갖다 쏟아 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혜택을 보게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대단히 집약적인 노동과 또 종사가 다른 분야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똑같은 8시간, 1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그 집중도가 훨씬 크다. 왜냐하면 누구나 간절하기 때문이고요. 또 중한 질병이 아니더라도 아주 초집중해서 의사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다. 불행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차피 우리에게 일정한 유효 기간을 두셨고 그 안에서 얼마나 집약적인 인생을 사느냐가 저희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충분히 자고 그래도 수명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그림자를 보장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덜컥 사고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끝나야 주님 앞에 간다. 그런 결기와 또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었습니다. 얼마나 됐을까요? 아마 이 뒤에 나오는 갈렙이 85세라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애굽 땅에서 나올 때 40세, 그래서 45년을 하나님의 종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말없이 그림자처럼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날에 말씀하신 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리라. 그 말씀을 눈에 시리게 기억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동년배 비슷한 나이라고 생각하면 85세. 85세가 누구 나이인 줄 아세요? 네, 우리 남상복 장로님 연세이십니다. 남상복 장로님이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한참 현역 도이체방크에서 평생 일하셨는데요. 한참 현역 때 제가 모습을 기억하거든요. 제일 인상에 남는 것은 지금은 사라졌지만 신라 식당에서 같이 몇 분하고 만났을 때예요. 그때도 머리숱은 조금 적으셨지만 굉장히 건강하고 지금도 건강하시지만 한눈에도 굉장히 이렇게 명민한 분이다 하는 게 탁 느껴지는 그런 분이었는데 지금도 이제 갈렙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오면서 저하고 인사를 하실 때 항상 이렇게 지나가던 걸음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안 나가고 우리 남상복 장로는 항상 이렇게 탁 멈추셔가지고 브레이크 잡고 그리고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로 이렇게 저한테 항상 덕담 내지 축복 한마디 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인사도 하시는데 어제는 와서 완전 갈렙 모드였어요. 이번에 청소년 아카데미에 자원합니다. 할 일에 써주십시오. 그렇게 자원하는 우리의 산지는 셰펠라나 해안가나
아니면 유다 산지나 요단 계곡이나 아니면 트랜스 요르단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 사람의 산지, 사람의 골짜기, 또 사람의 경계, 사람의 동편에 자원하는 거죠. 예, 장로님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일에 써달라고 자원하셨습니다. 갈렙의 나이, 여호수아의 나이죠. 여러분도 금방이니까 잘 준비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두 가지 일이 닥쳤습니다. 첫째, 나이가 많고요. 그런데도 아직 얻을 땅이 많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 일단 백지 수표 주셨고요. 어디로 가는 게 좋은 길일까요? 네 맘대로 가라. 네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이건 너무 탁월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조건부 축복이고,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말씀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백지 수표를 주셔서 네 맘대로 가라. 네 맘대로 간다는 말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신뢰가 두텁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보면서 리더십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화된 영성이라고 부르는데, 단순화된 영성을 가진 사람들, 그림자 영성,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단순 순종, 그러나 물리적인 순종, 또 즉시 순종인 사람들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여호수아 아침에 항상 일찍 일어났습니다. 전투를 준비할 때, 사람을 세울 때, 그리고 간구할 때, 회개할 때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다니엘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단순한 순종, 자기를 아주 단순화시켰습니다. 감정 체계가 복잡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기에 부적절합니다. 물론 생각이 많으면서도 영적 싸움이 치열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우가 덜어 있지만, 성경의 리더십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은 단순화된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생각이 많은 그런 세대와 또 그런 나라 민족의 출신이기는 한데,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 단순화된 줄로 믿습니다. 단순화되고, 단순하다는 것은 무심하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도 비전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명백한 비전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는 질그릇이고 또 우리는 도구입니다. 단순화되었다는 것은 감정선이 단순화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쉽게 낙심하거나 혹은 인생을 상처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상처로 대하기 시작하면 이 내면의 감정선이 복잡해지면서 그 사람에게는 승리가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상처로 보기 때문에 늘 내면 세계가 가시에 찔린 모습과 같고, 그래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이 중심이 되면 언제나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는 언제나 도구이고, 그리고 표지판이고, 또 말씀의 텃밭이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만 붙들고, 그리고 그 앞에 단순 순종, 단순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생각과 감정에 적용하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의지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손과 발에서 나타나지 생각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은 어디인가? 마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마음은 중심이고 마음은 결단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단순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특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그대로 단순 반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지면이 아까워요. 그대로 쓴 얘기 그대로 또 쓰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대로 반복했기 때문에 같은 얘기 두 번 써야 됩니다. 예. 여러분의 묵상에도 그렇게 해도 됩니다. 빈칸 채우기 싫어서 그대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반복해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독창적인 에세이를 쓰실 필요는 없다. 제가 사극이라고 말하는 그 얘기를 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자칫 그러다가 내 생각과 감정에 복잡함이 들어가 버리면 말씀은 그 자리에서 망한다. 말씀이 풍성해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얼마나 요즘 힘든 줄 아시죠? 여러분, 그것은 습관이고 반복입니다.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은 버릇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라는 게 사실 몇 가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돌아가면서 돌려서 막으면서 내가 늘 그 힘듦만에 머문다는 것은 본인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을 두고 관찰해 보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늘 힘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집단적이고 감염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힘든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우 상황들 또 보고를 나누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요즘 감기도입니다. 한국 많이 간 것 같아요. 여행 많이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건 마치 비가 안 오니까 기우제 드리자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비가 많이 왔으니까 피난처를 세워야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된 교회, 무슨 이민교회, 유학생교회, 주재원교회, 교포교회, 그런 수식어를 전부 다 치웠습니다. 우린 영광의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회되면 틈틈이 사이사이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하고 이별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향 떠나 있고 내 삶의 터전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말도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고향 떠났을 때나 하는 얘기입니다. 집 떠나서 고생이고 고향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은 이제 없습니다. 우리는 땅끝을 향해 가고 있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떠나온 곳은 출발점이었을 뿐이지 우리가 다시 연어처럼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우리의 마지막을 보내야 되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상처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자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나눔을 쭉 읽으면서 양육반에서 그런 나눔하는 거를 들었어요. 뭔가 우리가 치유도 받고 이제 한국교회 지난 30년에 지나간 많은 핵심 주제들 중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들 중에 하나가 내적 치유였습니다. 상처받은 영혼, 그게 이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돼서 또 많은 교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제에 많이 집중했습니다. 내적 치유. 그런데 결코 그 내적 치유라는 주제는 성경적인 또 복음적인 핵심 주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방향과 줄기를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요. 원래 그건 방향을 잡는 것은 아니고 보조적인 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한국 그리스도인과 영성을 바로 세웠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어제 그 나눔에서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 양육을 받고 훈련에 가는 데 있어서 목사님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위로받고 싶고 내가 좀 치유받고 싶은 그 부분을 일부러 애써 건들지 않고 지나가는 것 같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좀 갈급함과 섭섭함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위로되고 내가 좀 더 상처가 치유되고 조금 내가 하나님과 성령님 앞에서 이렇게 배려되고 비유되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집회를 하면 집회도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말씀 집회가 대표적인 것들은 그 갈급함을 채우는 거였습니다. 저도 갈급했었는데 성도들이 갈급하다는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오래 생각했어요. 그 갈급하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치유는 병에 치유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있기는 하지만 뭔가 세상에서 깎이고 상한 내면에서의 아픔, 상처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생각의 근본 속에는 우리는 상처받는 인생이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들과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세요. 우리와 비교해서 그들에게 치유되고 위로받고 그 상처를 싸매야 될 일들이 우리보다 적었을까? 훨씬 많았겠지만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지면이 짧으니까 그 많은 것들을 다루지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없는 것은 없어요. 크리스찬 라이프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성경의 행간에 기록되지 않고 그리고 짚혀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갈급하고 뭔가 마음의 상처와 치유되고 위로받고 평강을 누려야 될 것들이 이렇게 있어 보일 때 목회자는 설교 방향을 잡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말씀을 펼쳐가면 성도들은 저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 내 마음의 상처는. 그래서 집회를 항상 갈망했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집회를. 위로는 언제 해주실 거예요? 내 마음은 언제 치료받나요? 하나님이 적어도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찬양과 같은 것. There is none like you. 어떻게 시작하는 거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저는 그 찬양을 처음 접할 때 아마 거의 25년 전 같아요. 그때 찬양이 그게 나오기 시작한 게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어느 다른 우리 프랑크푸르트 안에서 연합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전도사님인지 청년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성악을 전공한 분 같은데 주님과 같이 일단 박자 맞추기가 좀 힘든 노래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우리 찬양은 아니죠. 힐성에서 왔나요? 그런 데서 왔을 거예요. 근데 뭐랄까요? 그 미국 가스펠 중에 뭐 힐성이나 뭐 이런 데서 오는 게 대단히 퍼스널하게 다가오는, 대단히 내면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찬양이 저는 약간 좀 당혹스러웠어요.
당혹스러웠어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세대나 아니면 저에게 있어서나 좀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내면을 만져주세요. 제 마음을 좀 이렇게 치유하고 어루만져 주세요. 그게 저는 좀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한다고 할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약간 소스라쳤어요. 내 사역의 방향도 내 말씀의 방향도 그래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그걸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더러는 여기에 특화된 말씀과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환호하고 그리고 가서 대단히 귀 기울이고 그래서 내가 오늘 치유를 받았어요. 내 마음이 만짐을 받았어요. 내가 진정한 위로를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들을 때 설교자와 목회자는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혔어요. 우리는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말씀하는 거고 누군가는 특별하게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봤어요. 뭐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 되게 특별하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설교자들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하지만 아마 업계에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 상담을 공부했습니다. 목회 상담을.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교회가 한 10년, 20년 동안 물론 신학대학 교수가 되려는 사람들 빼고 핵심 목회자들이 대부분이 목회 상담을 공부했어요. 미국에 가면 그쪽으로 유명하게 특화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고요. 거기 출신들이 대부분의 연합집회의 강사로 제가 그 코스타 청년집회를 5년을 참석했는데 마지막 참석하고 이제 그만하기로 했어요. 그 마지막 참석했을 때가 강사가 8명인가 9명인가 전부 목회 상담 하신 분이었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한 9명 정도가 설교와 집회를 하는데 전부 주제가 내적 치유와 자존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4명, 5명 정도가 말씀 본문을 택한 게 창세기 요셉 이야기였어요. 요셉 이야기에도 많은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흐름과 테마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전부 다 목회 상담적으로 그리고 내적 치유적으로 그렇게 적합화된 주제와 이야기들이었어요. 같은 이야기를 한 8번, 9번 듣고 저는 이제 그만 가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방향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절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동안의 사역 인생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이런저런 늘 반대자가 절반이 되는 예수님처럼 그런 길을 가면서 네 마음속에 찔리고 상하고 그러면서 비틀어지고 왜곡된 여러 가지 그 마음들 그거 다 없애지 않고 어떻게 그냥 살았니? 그래서 오늘은 내가 너의 속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싶어 바울아. 오늘 다 얘기해보자.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마치 돌보지 않는 것처럼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사역자들에게는 위험해요. 어떤 이들은 굉장히 편향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하고 어제 제자반에서도 멘토링에서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어느 순간인가 대단히 건강하고 그리고 열매가 있고 목적지향적이 되고 그리고 말씀에 잘 서 있는 것은 사실은요, 개인의 내면을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도 목사님이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깊이 터치하고 만져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저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방향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저희가 열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적 치유, 우리 전에 목성 연구할 때도 내적 치유 세미나도 했었고요. 또 감성 세미나도 하고 몇 가지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저는 일단 방향성에서 성경과 복음이 우리에게 양육되고 훈련되고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회복되어서 가야 될 철로 역정의 목표와 그런 외적인 내적인 복음과의 여정과 그 테마들이 정말 필요하고 정말 보완적인가에 대해서 저는 쉽게 결론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쪽 방향은 중단했어요. 안 그러면 계속 이어갔을 거예요. 감성 세미나, 인지 치료, 그리고 내적 치유 세미나 1기, 2기, 3기, 4기 계속 해 나갔을 거예요. 네.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한번 뭐를 했냐면 옛날에 제 친구 정현준 목사님이 라인마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그분은 구약학 전공한 박사이고 그렇긴 하지만 그쪽에 취미와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니어그램 전문가예요. 그래서 우리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애니어그램을 4시간짜리를 했는데 정말 그 4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모든 사람이 그때 한 50명 정도 참여했던 거 기억나는데 그런 초집중의 4시간을 경험한 적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애니아그램 9가지 성격, 그 다음에 곱하기 3 해서 27가지 해가는데 정말 나하고 상관없는 것도 다 외울 정도로 초집중했고요. 모든 사람이 너무 초집중했어요. 와, 대단하다. 그런데 이거는 또 다른 영역이었어요. 또 다른 영역. 내 안에 있는 나에 대한 그 지극한 관심과 집중력은 놀라운 거였어요. 근데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정현진 목사나 그거 한 분들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디스가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죠. 근데 이것은 자칫 또 하나의 종교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복음 안에서 혈액형이나 MBTI나 아니면 나의 은사나 전공이나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지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 안의 소리는 다른 궤도를 간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양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변호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돌봄받지 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터치당하지 않고 있다. 뭔가 결핍된 영성 가운데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도 여호수아도 그들이 이 광야의 여정을 가면서, 그리고 앞선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 그는 누가 돌보지? 윤백효 권사님의 노래처럼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내 손을 잡아주지? 누가 나를 치유해 주지? 누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라고 묻는 거. 거기서 우리가 그래,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있네.
터치하셨고, 요즘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아마 2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에서 또 주류 교회와 사역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터치였어요. 예. 주님이 나를 터치하셨습니다. 아마 미국 쪽 교회에서 온 표현이기도 해요. 한국 교회는 항상 미국의 주류 교회와 사역과 맞닿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가진 그 감성하고도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길게 하게 되는데요. 예,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만지시지 않는가? 만지시고 우리의 감정 체계를 하나님께서는 치유해서 강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시죠. 대신하십니다. 그래서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거예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우리의 얼기설기 상하고 누더기가 된 마음 주님 앞에 내려드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은 돌봄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고 성령 안에서 읽혀진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상처투성인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늘부터 땅까지 할 말이 많은데 참고 있는 거 아니고, 그리고 억눌려 있는 거 아니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서럽게 나그네는 인생을 가까스로 터벅터벅 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과의 동행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치유되고,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가기에 충분한 믿음과 또 영적 양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확신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적인 그 상함의 이야기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 소지가 많이 있긴 하지만 불어 귀 기울이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단기 선교 가서 남자들 여자들 따로 묻거든요. 거기서 특히 우리 자매들 같이 모일 때 하루 종일 사역하고 또 서로 너무 사이가 좋은데 거기에서 자칫 가정이나 자녀 문제, 파트너십 얘기 나와서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해서 그쪽 주제로 불이 붙으면 그 자리에서 밤새입니다. 그 자리에서 밤새요. 5시간 밤새고 얘기하는 거 아무 일도 아닌데 저는 거기서 방향이 엇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방향이 엇나가요. 그래서 그 테마는 딱 잘라야 돼요. 순모임이 그렇게 가면 이게 내적 치유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엇나가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딱 스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그냥 한순간에 상처 공동체가 되면서 우리는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이 그렇게 가가지고 성장 동력도 사라지고, 그리고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재생산되면서 공중분해된 케이스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성은 결국은 상처를 재생산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이건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질그릇에,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받지 못한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우리고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군사처럼 장부처럼 동행하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화된
내면 나는 상처받을 게 없어요. 내면 너무나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저는 트리플 A예요. 예, 정말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시리고 상해요. 예,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금강석과 같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단순 순종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비밀은 크고 하나님의 영광은 놀랍습니다. 내 영광, 내 머리를 드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여호와 니시 깃발을 성루에 나부끼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요. 그 사람 마음 안에 이런 상처가 있는 것을 몰랐어요. 내가 만져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돌보지 못해서 돌봄받지 못한 영혼이 우리 애들 가운데서 앓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다른 방향입니다. 다른 방향이에요. 그 대신에 저는 축복해 드리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뭘 알아야 축복하지.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예언 기도에 집중하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치유 기도에 집중하면서 복음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제 목회 인생을 걸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대신에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스페셜하고, 축복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거듭난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십시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듯이, 그리고 서신서들이 모든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풍성하고 따뜻하게 축복하듯이, 이 축복에서 예화가 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도 내가 미안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올삭 새벽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외적인 영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85세 가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가 이제 연로했고 내가 너를 부를 날이 가깝고, 그런데 정복되지 않은 땅은 많다. 그래서 정복되지 않은 땅은 내가 해결하겠다. 너는 땅을 분배하라, 기업을 분배하라. 이것이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역할 분담입니다. 여기에서 애상과 또 아쉬움과 슬픔이 들어갈 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감성이 메마른 책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쁨으로 땅을 분배합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목축하기 좋은 땅을 자원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결제받고 그들에게 그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 서편에서 정복을 하고 할 때에 자기들도 자원해서 가서 함께 전투에 참여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기업을 일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지파 반, 므낫세 반지파와 나머지 9지파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제비를 뽑고, 그리고 그렇게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닛 사람 갈렙이 와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아낙 사람들의 본거지, 그리고 아직 쫓아내지 못한 헤브론 산지, 성경의 구속사의 중심 무대, 그러나 가장 험하고 가장 어려운 곳, 그것을 85세 갈렙이 달라고 할 때에 여호수아는 응낙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분배되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기업, 그 기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나할레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 보면서 하나님 그거 나 할래, 나 할라예요. 원래 나 할라.
혹시 그거 나 할라? 나 할래. 그게 유산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은 기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업은 천덕꾸러기 아니고, 기업은 기도 제목 아니고요, 기업은 가슴앓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입니다. 그 영광 앞에, 그래서 제가 목회 상담적으로 부목사님들 또 목회자 포함, 되게 이제 부목사님들이 그 대상이 많이 돼요. 몰래 가서 목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그럼 아마 최성주 목사님 눈물이 축 돌아서서 흐를지 몰라요. 뭐 하세요? 아니요, 그 얘기 내 정말 처음 들어서요. 이렇게 와가지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목사님 알아요. 힘든지 힘내세요. 그러면 와,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성도도 만나고 세상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는 이야기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역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 내가 감당 못하면 안 하면 돼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나눌 수 있다면 할 수 있겠다. 그걸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언더우드가 적어도 10가지 이상의 사역을, 심지어 찬송가 펴내는 것까지 하고요, 정말 5만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드 윙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그래서 일찍 머리가 새었고 53세 나의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멀티태스커로 삼중직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자원하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하고 그 그늘 아래 우리들의 자녀들이 깃들고, 또 디아스포라가 깃들고, 선교사님들이 그 가운데서 힘을 얻고 또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으로 인해서 형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업을 주셨습니다. 나할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영광의 기업입니다. 천덕꾸러기 힘들고 애처롭고 애쓴 것이 아닙니다. 일꾼들이, 또 일터의 사람들이, 또 목사님들 중에도 이제는 좀 쉬어야 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잠을 자고 휴식도 하고 여가 생활도, 휴가도, 취미 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삶의 연속일 뿐이고 부르심의 삶의 일부이지, 우리는 쉬고 이제는 그만두고 그래야 될 만한 일을 하나님께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고달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장 없지 않습니다. 가끔 나눔에서도 또 그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독일에 와서 있으면서 돈은 얼마나 벌었나, 얼마나 모았나 생각해보면 가끔 고달플 때가 있다. 글쎄요,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공급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운을 내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기업은 견고하고 안악자손이 흔들지 못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을 때 전쟁이 그쳤더라.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시는 성경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갈렙이 있을 때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전쟁이 그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이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그와 같은 선포를 하고 감정선을 단순화하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주님과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고 응답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산절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때를 아시고 네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하마, 그러니 너는 나의 기업을 책임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을 내가 신뢰하고 의뢰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림받고 외롭고 슬픈 자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의 영이 너의 안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너의 이름은 나의 오른손에 새겼고 그리고 이기는 너에게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먼 나라 가 있는 동안, 내가 나 혼자 장사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은 적이 없고 버린 적이 없습니다. 어미가 젖먹이를 잊어버리는 일이 혹가다 만에 하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한 조각 말씀의 양식으로 나는 충분히 행복하고 그리고 충분히 복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축복하시면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입니다. 질병도 겁없고 전쟁도 겁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업, 내 줄로 재어주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